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그들에게만 그때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가는 모든 시대, 오늘, 내일, 미래, 주님 오실 그때까지 모든 인생들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오늘 다른 본문에는 이제 표적이라고 그랬는데요. 기적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광경, 이 놀라운 기적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다. 바세다 그 광야 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강주리가 12이 남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기록 저자들이 동시대 동일하게 한 장소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한 4, 5년 후에 마태, 마가가 먼저 기록했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한 30년 정도 후에 누가, 바울의 수행원이었던 의사 누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시 추적하면서 기록했던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 돌아가신 15년 후에 기록했고, 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0년 후에 이 사실을 전체 미루어서 살폈던 누가가 기록했고, 또 그 이후에 30년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한 60년 정도 지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000명이라고 되는 남자가 5,000명, 그 외에 여자분, 또 어린아이, 또 가족들 하게 되면 최하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나이 드신 노인도 계실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생이 다 마치기 전에 이미 증인들이 다 존재하고 살아있을 때, 그때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또 30년 후에 누가도 기록했고 또 60년 후에 요한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만약 기록하는 기록 시점에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다, 그때 군중들이 만들어낸 소설이다, 이렇게 되면 마태, 마가만 기록하고 누가는 또 요한은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장소도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르고 또 저자도 다르고 이런 내용을 오늘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실이 반드시 사실로 발생했던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다. 이건 실제 말씀 사건이다. 이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가족끼리도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에는 약간 약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개인에게 주신 행하신 기적과 또 공동체라든지 또 국가에 주는 그 기적이 있거든요. 큰 개념의 기적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걸 제가 조금 이따 말씀 전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체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 외에 같이 함께 이제 살펴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기록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거울로 이동하셨다. 마태는 그걸 생략했어요. 왜냐, 마태는 그 당시에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어디로 기록하는지 이미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같은 경우는 정확한 거울 이름을 대야 이제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밧세다였다. 밧세다였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예, 그래서 장소를 이제 언급했고요. 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여기에 이 내용들을 이제 첨가를 합니다. 또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에 밧세다로 가는데 디베랴 호수를 건넜다. 예수님은. 그리고 다른 무리들은 돌아서 뒤를 따라왔다. 그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이동하셨고 큰 무리들이 따랐고 큰 무리들 중에는 병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 육체의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자와 병자들이 따랐다. 그리고 환자만 갈 수 있겠어요? 그 가족들이 또 따랐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자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남자들은 그 당시에는 또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록된 남성보다는 기록되지 않는 여성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예, 저의 이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표적을 받기 위해서, 가족 치료를 얻기 위해서 떠났다. 그러나 그 외에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빌립에게 마태복음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빌립에게 그 사람들을 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 사도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런 내용을 삽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를 확실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만큼 실력을 갖기 원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 문제를 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 빌립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수님께서 시험했다. 그래서 빌립이 대뜸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음식이 필요하고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빌립의 동생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조리가 남으니까 그때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럼 마가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느냐? 마가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마가는 특별히 이제 5,000명을 먹일 때 빌립에게 이걸 먹이라 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이 빈들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마가는 그 대화 가운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이것을 음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곳이 들이기 때문에 식당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먹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을 언급을 합니다. 마가는.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인가? 1데나리온이 한 사람 장년 성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노동자의 그 임금이 책정된다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한 끼 식사가 2천만 원. 왜냐하면 벌써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고 또 여자의 어린아이, 여자 또 어린아이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갈릴리,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저 밑에 한 150km 떨어진 밑에고 지금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다 이렇게 몰려오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의 환자들,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대중 집회라든지 큰 그 집회가 드문 시대에는 2만 명, 3만 명이 큰 숫자겠지만 뭐 30년 전, 40년 전 우리 뭐 정치인들 한번 연설을 하게 되면 벌써 뭐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또 기독교에서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에 집회하실 때 200만 명이 모였어요. 200만 명. 네, 그러면 그 2만 명 정도 모이는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때 그러면 2만 명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 육성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가능합니다. 이 지중해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편서풍에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 육성이 들려요. 저도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에베소에는 에베소의 해안가 옆에 원형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좌석이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중앙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 끝좌석까지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1700년도에 복음 전도자로 활동했던 그 설교자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그 설교자는 5개 설교를 합니다. 그때는 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1700년도에. 그럼 밖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1만 명, 2만 명 정도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전기 소리 뭐 이런 그 세상의 그 산업 시설들 소리 뭐 차 소리 해가지고 우리의 귀가 굉장히 퇴화됐어. 우리의 눈도 여러 가지 것들 노출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러나 몽골이라든지 거기서는 또 눈 멀리 보잖아요. 상대적으로 육성도 우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창하는 사람들 계속 육성을 하게 되면 육성이 개발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 육성은 크고 귀는 더 세밀하게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조건하고 약간 좀 다른 조건. 그래서 그때 모인 무리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정도로 2만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다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그 분위기가 여러분 그려지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나아버리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사나 어떤 의료, 어떤 의학의 힘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를 만나면 고침받아 버리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2만 명이 모이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큰아들과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이 사실이 믿어지냐? 그러니까 자기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냐?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했을까? 이게 이제 그래요. 어떻게 그 기적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래서 축사하고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가지고 온 것을 축사하고 때는 즉시 이게 한 그룹은 100명, 한 그룹 550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5천 명을 이렇게 다 나눈 거 아니에요. 한 2만 명 된 사람 다 나눠가지고 이게 계속 축사하면서 이렇게 지내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개인적으로나 또 국소적, 이제 지역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적이 나타나요. 마치 요셉,
총리 요셉이 고생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또 민족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 과정은 굉장히 세심하잖아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낼 때 그 과정은 굉장히 또 세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직가라는 곳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세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그 과정도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국소적이고 지역적인 것들은 굉장히 세밀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는지 그 감정이라든지 그 과정은 여러분 굉장히 세밀해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큰 개념의 차원에서 마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7바퀴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질렀을까? 어떻게 성이 무너졌지? 거기에 성이 균열이 무너졌을까? 아니면 이게 점이 생겨가지고 무너졌을까? 파열에 의해서 무너졌을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어떻게 해서 갈라지지? 바닷물 성분과 뭐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야 갈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지? 어떻게 이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운행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1도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운행되지? 이런 거대한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구원은 개인의 구원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가정의 구원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왜?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2만 명을 어떻게 먹이지?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지? 이게 놀랄 일이지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렸어요. 100년 전에 떨어뜨려서 지금 우리가 적게 잡아도 500만, 많게 잡으면 80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누적된 수를 보게 되면 한 1억 명 이상 아마 크리스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억 배라고 하는 1억 배. 여기는 5천 명, 2만 명 정도 되는데 1억 배라고 하는 현재 크리스찬 수가 500만이라고 하면 500만 배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진행하는 그 복음의 진행 과정 속에 2000년의 역사 속에 예루살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럽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아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이 거대한 구속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 또 전체적인 것, 이런 하나님의 거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결과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믿어야 돼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가운데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지, 홍해가 어떻게, 그건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에 거쳐서 15년, 30년, 60년 간격을 두고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 증인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지, 어떻게 이루어졌지가 아니라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이 나라의 민족이 반만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샤머니즘, 또 애니미즘, 또 온갖 우상을 섬겼는데 100년 사이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혹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왔다가 100년 후에 십자가 이렇게 세워진 거 보면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50년 전에 6.25 전쟁에서 아주 패망해가지고 허벌판이었던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가 50년 만에 이렇게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 이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살필 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세밀하게, 친밀하게, 명확하게, 그러나
큰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사고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들의 필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어떤 표적을 보기 위해서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개인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개인들이 모인 거잖아요. 가정들이 모인 거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야. 특히 질병치료 또는 의식주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컸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지금도 다른 세상의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굉장히 큰 문제, 마실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물 하나 파주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음식이나 치료나 대부분 육신적인 필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라든지 필요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당시 사람들의 필요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때 그 정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필요겠지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들과 동일한 필요를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인데 어떤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필요를 예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고민을 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필요를 예수님께 체험받기를 원할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에 그들이 의식주의 문제 혹은 질병치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그 문제는 이미 30년 전에 이미 다 해결됐어요. 30년 전부터 이미 그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 혹은 질병치료의 문제는 병원에서 해주고 국가에서 해주고 어느 정도 다 지나갔어요. 물론 개인이, 가정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의식주 문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 이런 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그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문제, 의식주의 문제 혹은 치료의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면 어떤 필요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때 그 사람들과 오늘날 사람들의 필요가 다르다. 오늘날 진정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필요입니다. 영적인 필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가 많이 가져서 또 적게 가져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의 평안, 영원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너무 요즘은 막 바뀌니까 정책도 많이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뭐 바이러스도 막 델타 감마 바이러스 뭐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지금 막 계속 바뀌어요. 상황이 막 너무너무 바뀌어. 10년 전에 또 지금 현재 뭐 50년 전, 10년 전 이게 계속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 못 따라가겠어요. 그 정도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럴수록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안식. 쉬고 싶다. 영원한 곳에서 쉬고 싶다라고 하는 이건 영적인 것으로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줬다고 해서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해서 참 소망이 있고 오히려 지금 현 젊은이들은 소망이 더 꺾여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 영적인 필요, 이러한 것들을 다른 말로 위의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 3장 1절 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5절 이하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탐심,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피로감이 있어요. 더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언제나 더 커요. 100개, 30개 가진 사람이 100개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100개가 되면 1000개를 원하고요. 1000개가 되면 10,000개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탐심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2개, 2개 가지면 10개. 채워지지 않는 탐심.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을 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탐심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또 영원한 하늘의 보화, 영원한 천국의 보상, 천국의 기쁨,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탐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영적인 필요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은 위의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하늘에 두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 하늘의 소망, 하늘의 위로.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문제들은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는 복을 주셔가지고 이 문제는 통과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광야를 이미 통과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다고요. 우리도 그 문제를 통과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조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또 28절에는 너희가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보라. 또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국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위의 것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먼저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먹는 것, 해결되는 것이 표적이에요. 자기의 육체의 치료를 받는 것이 기적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요. 땅의 것이에요. 그것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확장됐잖아요. 복음이 질과 양이 팽창됐잖아요. 그러면 2000년 후의 수준, 믿는 자의 수준과 2000년 전에 믿는 자의 수준이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거 다 통과한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을 통과했지만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2000년 전에 그들의 상태가 동일했어요. 막 복음이 시작되는 복음의 불모지였다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2000년의 시간을 지금 전 세계는 2000년의 구속 역사가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짧게 100년 동안에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버린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20배로 축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울 버전으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에는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내일 일은 사람이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성실하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천국 부활을 쌓으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이 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께서 이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제 빌립에게 얘기했잖아요.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옵니다.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외계에서 가져왔어요? 저기 먼 나라에서 가서 수입해 왔어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가져왔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곳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동일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일상의 삶, 우리가 친숙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공급하심이, 그 은혜가, 깨닫게 하심이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늘 익숙한 곳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영역, 터전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위의 것을 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또
상황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한 주 동안 또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시면서 코로나 위기가 비록 우리를 제한시키고 또 위축시킬지언정,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킬 수는 없어요.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천국 부활을 차곡차곡 쌓으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또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그 기록 의도가 세밀하게 세심하게 기록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의 삶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